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 77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너무나 기념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광복절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광복의 주역이었던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그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그런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 저에게는 광복절이 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독립을 꿈꾼다라는 것, 변화를 꿈꾼다라는 것, 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일이었고 꿈을 꾸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호국 선열들의 그 피와 땀, 그 애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서 애써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들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 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변해 있죠. 만약에 성장 과정 속에 변화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 모든 것들이 아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알고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렸을 때 부족했던 것이 잘 보완되고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좋은 변화가 있고, 또 반대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고집이 센 사람, 더 교만한 사람, 더 성숙되지 못한 그런 안 좋은 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끔은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아이가 참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지금 안 좋은 변화를 한 자녀겠죠. 그렇게 우시는,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가진 부모가 보내는 곳이 있죠. 군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어른이 되어서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니었지만 보내셨을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더 어른이 되어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선임을 잘못 만나서 또 거기서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큰 까칠함과 더 큰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제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변화와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변화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환경일 것이고,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던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일찍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낚시를 하러 갈 때,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만선을 꿈꿉니다. 만선을 꿈꾸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은 말했지만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바닷가에 갈 때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무 큰 걸 잡으면 어떡하지? 오늘 제가 고기통이 있거든요. 한 번도 채워본 적은 없지만 이 고기통을 다 채워서 오늘은 그걸 손질을 해서 구워 먹어야지, 이런 막 꿈을 가지고 바닷가를 가요. 항상 허세만 계속 허풍만 치고 계속 말을 하지만 한 번도 채워보지는 못했어요. 두세 마리 잡고 다 놓아주고 다시 오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하러 가면 고기가 잡히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또 고기가 안 잡혀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가서 오늘 푹 먼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자연도 보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잘 보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기를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잡았을 때 하루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하루가 크게 제 기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고, 고기를 못 잡아도 그냥 바닷가를 봐서 기분이 좋은 그런 인생인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업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득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실망이 있는 하루였고, 그는 그 큰 실망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꿈꾸며 다른 날을 꿈꾸면서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더니 그물을 씻고 있는 자신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기를 청합니다. 너무나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바빴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는 목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 선생이신, 좋은 말을 해주시는 그런 선생 예수님이 전문 어부인 베드로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낚시를 하다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계속 앉아 있어 봐야 안 잡혀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베드로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이런 황당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예수님은 또다시 그 방법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더 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내 건강이, 내 상황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기분은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고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닥 썩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내키지는 않고 내 상황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와 똑같이 바닷가에 그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그물을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내일도 던지고 그 다음날도 또 던지면 내가 완전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앞서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뒤에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단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으로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예수님 명령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직업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힘의 원천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중요한 일을 경험한 뒤에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경험을 무시한 채 그것을 다 제로로 0으로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혀 그런 환경과 능력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 다해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금품을 도적질하고 도망가서 옥에 갇히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변화와 또 변화된 인생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광복절로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또 세상에서도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개인의 이익, 개인의 또 원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 역시도 채워주시겠지만 그것 채워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인데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우리의 능력이 바뀌는 그런 변화된 삶을 앞으로 꿈꾸면서 살아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최근에 제 모습을 조금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잠실교회 온 지도 이제 3년 차거든요. 3년 차가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예전에는 조금 더 행동도 함부로 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던 것이 잠실교회는 어디 가도 잠실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많아서 그런지 야, 여기서도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기서도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많아졌는데 경건의 능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예배와 기도, 찬양 속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